오늘 열왕기상 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 그러면 우리는 아주 공정한 재판이다,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어서 모든 법의 그 기준은 솔로몬의 재판이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솔로몬 이 재판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깨닫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그 당시에 솔로몬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사람들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이거 솔로몬 재판이 참 지혜롭구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진짜 법에다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뭐 매일 재판받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성도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보다 더 깊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두 여자가 있습니다. 아기가 둘이 자다가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아이가 남았어요. 둘 다 아기니까, 진짜 여러분 아기 태어나서 여러분 병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기 태어나서 병원 가봐서 아기 보려고 가잖아요. 그럼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이름 여기다 다 써놓지 않으면요, 이름으로 이렇게 써서 이름 써서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다 자기 이름. 이거 이름 안 써놓으면 아기 바뀌어도 몰라요. 잘. 그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기를 놓고 엄마 둘이 잤는데, 그런데 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막 깔고 뭉갰는지 뭐 이렇게 자다가. 그래서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살은 거예요. 둘 다 아기가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살은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뭐 의도적으로 죽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비슷하게 생긴 아이니까, 근데 이 죽인 그 어머니,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뭐 이 살아있는 아들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정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솔로몬이 이걸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여러분 같아도 재판해야 되잖아요. 이제 왔으니까, 왕이니까 재판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재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아기가, 이 사람도 자기 아기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아기를요, 이 사람도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재판하겠어요? 고민 엄청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고민을 뭐 많이 원래 지혜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근데 이렇게 재판을 해요. 야, 아기 좀 가져와봐. 아기 가져오래. 그래 놓고 반 잘라. 그리고 나눠 가지면 되잖아. 이게 재판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지혜가 있는 왕의 재판이냐고. 이게 진짜 재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재판을 그런 식으로. 예? 애기 달라고 해서 애기 반 잘라라, 그리고 나눠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놀랬죠. 세상에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한쪽 엄마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자르자는 거예요. 잘라서 반씩 갖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벌써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 자르면 죽이자는 얘기예요. 이 애기도 죽이자 이거야. 그래서 이 애기를 죽여서 네 애기도 되지 말고 내 아기도 되지 말도록 하자 이거야, 한쪽 엄마는. 참 못되게 지혜로운 거지, 이게 진짜 못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자, 이런 얘기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때? 막 불붙는 것 같았어. 이게 자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야. 한쪽 여자는 아기를 죽이겠다는 얘기야. 일단 죽여서라도 나누자는 얘기고, 한쪽 이제 진짜 엄마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기는 살리고 보자. 내가 못 키워도 되니까 일단 아기는 살리고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무슨 생각을?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고, 저 여자가 누구요? 저 여자가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야, 이거 진짜 엄마한테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저 여자가 진짜 엄마요? 아니, 저 여자라며. 아니, 여러분이 속으로 마음에 저 여자가 진짜 여자니까 진짜 여자에게 아기를 줘라 이런 얘기로 알겠지만 그냥 저 여자예요.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둘 중에 어떤 여자에게 주러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정해진 게 아니라고. 만약에 저 여자에게 주고 할 때 그걸 저 여자에게라고 하지 말고 진짜 엄마인, 여기 우는 거 마음이 불붙어서 이쪽 여자에게 주라고 아기를 차라리 줘서 아기는 살리고 보자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라고 얘기를 써야지 여기다가. 맞죠? 그렇게 써야지 우리가 알아먹지. 이걸 그냥 저 여자 그러면 누가 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저 여자에게 줘라 그랬는데 어떤 여자는, 만약에 저 여자가 자르잔 여자였으면 어떡할게요? 아니, 그런지도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진짜 저 여자에게 줬는데 그 저 여자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엄마에게 줬을 수도 있고 애기 잘라서 죽이자는 엄마에게 줬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저 여자가.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봐요. 분명히 애기 자르자고 하는 여자는 진짜 엄마가 아니야. 맞죠?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살리고 보자 하는 게 진짜 엄마야. 맞죠? 그런데 가짜 엄마, 그러니까 자르고 보자, 잘라서 너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자, 그렇게 대답하는 여자가 어딨어. 아무리 멍청해도 말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미끼를 던진 거야. 야, 이거 잘라서 반씩 나누면 되잖아. 이게 완전히 미끼 던진 거죠. 솔로몬이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미끼를 딱 던졌더니 한쪽 여자는 그 미끼를 딱 물었어. 한쪽 여자는 미끼를 딱 물고, 그래, 맞아, 반씩 자르면 되지. 그래서 잘라가지고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쪽 여자는 그 미끼를 안 무는 거야. 미끼를 딱 던졌는데 미끼를 안 물고 뭐라고 그러냐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 아기는 일단 살리고 봐야 됩니다. 저 여자 거예요. 저 여자,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누구 말 들어야 돼? 누구 말 들어야 돼? 자르자는 여자 말 들어야 돼? 저 여자 그냥 주라는 사람 말 들어야 돼? 저 여자 그냥 주라는 사람 말 들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왕이지. 그죠? 자르라는 건 미끼를 던진 거야. 솔로몬이 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자르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머리가 아주 지혜로운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진 자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를 던져봤는데 그 미끼를 덥석 물었어. 이 여자가, 가짜 여자는, 가짜 엄마는 미끼를 덥석 물었고 진짜 엄마는 안 돼요, 미끼를 안 무는 거야. 그냥 주세요, 저쪽으로 그냥.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 여자에게 아기를 줘라 그랬어요. 너 어떤 여자? 미끼를 물은 여자야, 미끼를 안 물은 여자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문 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엄마에게 아기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에. 그럼 나는, 여러분은 다 같이 미끼 안 문 여자,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줬다, 확실한 거예요? 저 여자? 아니, 저 여자가 그 여자인지 그 여자가 이 여자인지 이 여자가 저 여자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진짜 엄마에게 줬다고 확신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는 반대로, 여러분하고 반대로 제가 이게 일부러 막
반항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춘기가 갑자기 돌아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본다는 거지. 예? 미끼를 덥석 물은 가짜 엄마에게 이 아이를 줬다. 응? 그리고 진짜 엄마한테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라고 얘기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아이가 얘 반 잘라서라도 죽이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이고 저 몹쓸년이구만, 아주 저거 그냥 저 아주 못된 사람이구만. 진짜 엄마는 막 마음이 불불듯해서 일단 아기부터 살리고 보자 하니까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제가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이 여자를 그러면 저기 자르자고 하는 그 여자, 저 여자에게 주고 그리고 사실은 이 아기의 진짜 엄마는 여기 불붙듯하는 저쪽 엄마에게 주라고 하는 그 여자가 진짜 엄마야 라고 얘기를 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런 거요.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은 없다, 진짜 엄마에게 무조건 줬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엄마에게 이 아기를 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엄마에게 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엄마에게 아기를 줘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칼로 아기를 잘라라 라고 하는 그 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칼, 이게 헤레브입니다. 칼이라는 이 단어가요, 헤레브, 이게 자르는 도구예요. 자르는 도구. 이게 칼이라는 게 여러분이 쓸 때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두 가지 용도로요. 하나는 뭐 할 때 써요? 칼이 전쟁할 때 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떨 때 써요? 요리할 때 씁니다. 그죠? 칼이라는 거는 자르는 용도인데, 하나는 전쟁할 때 쓰고 하나는 요리할 때 써요. 전쟁할 때는 이 자르는 역할이죠. 심판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요, 그러면 요리해서 밥해 먹어야 돼, 그 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는 칼이냐 요리하는 칼이냐 이런 건데요, 이게 하라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라브. 이 하라브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가뭄으로 막 타다, 그런 뜻이에요. 가뭄으로 타다, 황폐해졌다, 가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가뭄이 들면 왜 쩍쩍 땅이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는 그런 얘기를, 단어를 가지고 나온 게 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이다, 몰락하다, 마르다, 살해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 하라브에라는 단어가 가뭄이 든다는 그런 단어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뭄이 들면 간절하게 뭐를 바래요? 예? 가뭄이 들면 간절하게 바래. 뭘 바래?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하고서 가뭄이 들 때 그 비를 간절하게 구해. 그렇죠? 그럼 비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러면 가뭄이 든 사람이 말씀을 구해요? 가뭄이 안 들은 사람이 말씀을 구해요? 많이 가물은 사람이 말씀을 구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뭐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물어서 가뭄이 있는 자가 말씀을 구하게 되고, 말씀을 그 사모하는 자가 천국이다, 그런 말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이 왔다는 얘기는 지금 솔로몬이 칼로 딱 자른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여자들에게 가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지금 주는 거죠. 그죠? 간절한 마음을 탁 주는 거예요. 그 미끼를 탁 물은 여자가 누구냐면 잘라주세요 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잘라주세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예? 죽여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이 아이를 좀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여주세요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심판해 주세요, 잘라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해요, 빛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에게는 안 와. 누구에게만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어둠에게만 빛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둠입니다 하면 빛이 오는 거예요. 내가 빛입니다 그러면 빛이 안 와. 무슨 말인지 알죠?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왔어요. 땅에 어둠이 오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에게 빛이 와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나 죄 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빛이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요. 솔로몬이 온 목적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죠. 솔로몬이니까 평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돼. 이 여자 둘이 나누어서는 안 되고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솔로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평화의 왕이니까 이 둘을 둘로 나누면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너희들이 지금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애기 자르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이 원수돼서 재판장한테 왔다는 거지. 둘이 원수가 돼서 재판장에게 왔는데 솔로몬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둘이 평화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둘이 같이 애기 키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지금 벙찐 지금 상태인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말은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 재판장이야. 근데 누가 왔어. 재판해 달라고. 아니 이거 뭐 한 아들을 데려다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래. 그래 놓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왔는데, 야 반 잘라, 그리고 나눠서 주면 되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미끼를 던진 거죠. 그랬더니 한 여자가 좋은 생각이네, 잘라서 줘요 그랬어요. 진짜 아기를 자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진짜 아기를 자르라고 한다면. 그래서 솔로몬이 야 그럼 잘라라. 그래서 작두 갖다가 딱 갖다 놓고서 지금 아기 가운데 딱 놓고서 딱 들었어요. 진짜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내 아들 아니에요. 저 여자한테 줘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허허, 척보니 네가 이 진짜 엄마구나. 자르라고 하는 여자는 이거 가짜네 이거. 예? 그건 뻔할 뻔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르자고, 진짜 자르자고 이 가짜인 이 엄마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재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둬야 되겠어요? 이거 잡아 족쳐라. 에? 세상에 이런 빌어먹을 여자가 있냐? 이런 못된 여자가 있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진짜 미끼를 얼른 물어? 이런 못된 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잡아 죽쳐라, 아니면 감옥에 집어쳐 넣어라, 이래야 정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솔로몬 왕 앞에서
왕 앞에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야 잡아 족쳐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저 여자 잡아 족쳐라 이런 말 있어요? 없죠, 성경에. 자, 이 여자를 잡아서 결박을 하여 감옥에 집어넣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솔로몬이 바보예요? 이 정도 재판을 지혜롭게 할 정도면 그 여자는 잡아 족쳐야 되는 거야. 나쁜 년이거든요. 맞죠?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나쁜 여자는 결박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솔로몬의 지혜거든요.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맞죠? 근데 이 솔로몬이 세상에나 평화의 왕이야. 평화의 왕이니까 아기는 하나 남았지. 둘 다 자기 아기라 그러지. 왔는데 한쪽 여자는 짤로서라도 자기가 반 갖겠다 그러지. 아니,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좀 더 부활시켜봐. 다시 생각을 해보셔. 한 명은 지금 반 짤로서라도 자기 갖고 싶다는 거 아니야. 한 여자는 지금 다 자기 안 가져도 좋으니까 이 여자 다 줘서라도 일단 애를 살려고 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냐고. 생각해서 솔로몬은 지금 뭐냐면 평화의 왕이야. 그러니까 둘 다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둘 다 아기를 키우고 싶다. 어차피 한 아이는 죽었어. 그럼 나머지 이 살은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예? 둘 다 이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우고 싶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평화의 왕이니까 이 두 여자를 영원히 원수를 만들어 갈라놓지 아니하고 이 두 여자가 함께 이 아이를 키워라. 진짜 엄마는 이 엄마야. 얘기를 해주는데 둘 다 같이 한번 키워봐.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그 가정에. 어차피 죽은 아기는 죽었으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데 둘 다 평화롭게 한번 자기 아들처럼 다 키워봐.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생각했겠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우면 두렵다 그랬어. 두렵다. 야, 저런 판결이 나오다니. 이걸 두려워했다. 이 정도 돼야 두려운 거지. 그냥 야, 자르는 거 뭐 잘라봐. 근데 딱 믿게 던져. 한쪽은 야, 잘라서 주세요. 척 보니까 저건 가짜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딱 얘기해 놓고서 잘라서 주세요. 알고 안 자르지 말고 울면서 막 저요 주세요. 척 보면 누가 진짜겠어. 누구도 다 판결하겠다. 그런 정도는. 그렇잖아요? 누구도 다 이 여자가 진짜인 거 다 알아요. 자르지 않은 여자가 가짜인 거 다 알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재판은 달랐어. 그의 재판은 이 여자도 저 여자 것도 되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둘 다의 아들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의 아들이. 이건 무서운 재판입니다. 이건 아주 두려운 재판이야. 쉽게 얘기해서 성경의 그 두려운 해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서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하늘에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 아주 몹쓸 만한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엄마는 당연히 칭찬하고 당연히 칭찬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말해요. 다른 쪽에 있는 이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내용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
이 말씀하고 같이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디하고 같이 보냐면 갈라디아서 4장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하고 같이 보면 이 말씀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하고 같이 보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선악과 먹은 얘기가 나와.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자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야. 왜 아기를 반으로 탁 자르자고 했겠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야? 선악과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 아들은 선악과의 아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을 자르지 않고 다 하나로 주면은 무슨 아들이 되는 거야? 생명나무의 아들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선악과로 자르자 했더니 솔로몬이 그 미끼를 던진 거야. 솔로몬이 자,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자 그랬더니 선악과로 잘라서 나누자. 한쪽은 선할 것이고 한쪽은 악할 것이다. 딱 나누자 그랬더니 한쪽 여자는 덥석 그걸 물더니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잘라서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못하도록 우리 한번 잘라서 심판 받아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심판을 받을 테니 자,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으니 저 여자에게 이 아들을 주십시오. 저렇게 자르자고 하는 저 여자에게 이 아들을 온전히 살려서 부활시켜서 이 아들을 생명나무로 주십시오. 저렇게 선악으로 나누길 원하는 저 여자에게, 선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 여자에게 생명나무의 아들을 주십시오. 그게 누구에게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엄마에게만 나올 수 있는 말이야. 진짜 엄마에게만 나올 수 있는 말. 이해가 되겠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평화의 왕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그거를. 그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 가지고 두 개의 말씀으로, 두 개의 언약으로 나눈 데가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옵니다. 이거를 두 언약이다, 두 말씀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갈을 통한 종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여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니까 여기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 이렇게 쫓아내야 돼. 이렇게 다시 돌아와. 이게 다시 돌아와. 뭘로? 이삭으로 돌아와야 돼. 사라라고 하는 엄마를 통한 이삭으로 돌아와야 돼.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은 쫓아내고, 그리고 사라와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람과 함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자, 하갈은 종이에요. 그리고 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사라는 아내예요. 진짜 부인, 자유자입니다. 자유한 여자. 그 자유자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종과 종의 아들은, 자,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 두 개만 있다고 그럴 때, 성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 두 개만 있다고 그럴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있으면은 이거를 산자라 그래, 죽은 자라 그래? 죽은 자라 그러는 거야. 죽은 자의 아들인 거야. 이해가 돼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산자라 그래, 죽은 자라 그래? 산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그럼 지금 살아 있어서 솔로몬 재판 때
살아있어서 온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인 거지.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죽은 거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다른 아들이 죽은 거야. 근데 이 아들 이삭은 죽어야 돼, 말아야 돼? 죽음에서 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의 종이 돼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인간들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산자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그냥 온전하게 처음부터 이삭으로 그냥 살아요?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래, 안 바치라 그래? 바치라 그래. 근데 거기서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누가 대신 죽어? 양이 대신 죽어. 그리고 이삭이 부활해. 그냥 거기서 죽어버려야 돼. 부활해서 다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지금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있어. 자, 똑같죠?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 죄를 먹고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야. 어둠에 속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가 돼야 된다는 말이지. 하나님 말씀, 내가 죽은 자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비로소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싶어서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산 아들이 오는데, 이 산 아들은 뭐에 의하여 살아나야 되냐면 죽음을 통과하고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잘 아니까 이 아들을 잘라서 선악과에 매달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쪽은 계속해서 선악과에 매달아 죽입시다 하는 얘기고, 한 여자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이 아들은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살아서 생명나무가 되어 저 여자를 살려야 합니다. 저 여자가 죽인 그 아들을 대신하여 저 여자의 아들이 되어 생명나무가 되어 저 여자의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 진짜 엄마의 호소란 말이에요. 불붙듯 하는 자기 아들이 살아서 저 여자를 살리고야만은 그 아들로 변신해야 된단 말이지. 그거를 이 엄마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진 진짜 엄마다. 진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생명나무의 말씀이다. 자르자 하는 여자는 저게 못된 년이요, 저게 선악과요. 근데 그걸 갖다 잡아 죽여버리면 우리들이 다시 죽어야 돼. 우리들이 다시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사망으로 던져버린 우리들을 위하여 더 이상 사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옮겨주신단 말이지. 그 재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평화를 이루게 하고 싶은 거야. 이 두 여자를, 한 여자를 심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여자도 함께 이 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여자도 생명나무 열매라는 예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들 둘이 한 아들의 엄마다. 너희들 두 여자의 그 말씀이 한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져왔다.
성경은 두 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의 생명나무로 올 때에 죄악된 선악과의 말씀을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 어둠을 빛으로 덮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빛으로 덮어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아예 멸망시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주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활시키는 주님,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불러주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이었고 죄인이었고 그래서 늘 선악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